텍스트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4절이고요. 지금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빨리 찾으세요. 3장 6절에서 14절이고 우리가 이렇게 이 텍스트를 공부할 때 새 언약과 옛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절에서 14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한번 읽고 시작할까요? 네. 제가 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책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4절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아멘. 방금 읽으신 여러분들의 이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만족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바울은 새 언약이라는 말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옛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에서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14절을 보시면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라고 할 때 구약이란 말이 우리말로 좀 바꾸면 옛이라는 말 쓸 수 있겠죠. 옛 언약, 약이란 말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신의 편지에서 새 언약 또 옛 언약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성경책을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다. 그래서 두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거죠. 신약, 구약 이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옛 언약의 책과 새 언약의 책이라고 하는 두 권의 책으로 이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는 무슨 의미로 옛 언약, 새 언약, 또 새 언약의 책, 옛 언약의 책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갖고 계신 교재 32쪽에 상단에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4절이 거기에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베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갈라디아서 4장에서 바울은 두 여인의 비유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평소에 열심히 읽은 사람들은 두 여인의 비유에서 두 여인이 누구인지 금방 아실 수 있을 텐데 누구죠? 하갈과 사라. 그렇습니다. 하갈과 사라라고 하는 두 여자들이 있는데 이 여자들은 하나의 메타포다입니다. 비유다.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두 언약을 가리키는 거다. 바울이 두 개의 언약이라는 말을 쓸 때 그 두 언약은 무엇과 무엇일까요? 당연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가리켜서 두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테스터멘트란 말이 뭐냐? 제가 거기 노트에 설명해 놨습니다.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원래 테스터멘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언약. 그래서 Old Testament 그러면 옛 언약, 옛 책 이런 뜻이고 New Testament 하면 새 언약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언약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먼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언약을 여러분 가장 쉽게 잘 이해하는 방법은 언약과 계약을 비교하는 거예요. 한국말에도 언약이란 말과 계약이란 말이 이렇게 두 가지 단어가 있고, 영어에서도 언약은 카브넌트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서 계약은 컨트랙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계약은 뭐냐면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계약을 맺었다라고 할 때는 약속을 한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냐 하면 나는 너에게 이것을 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것을 달라 이겁니다. 그 서로 교환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 교환하는 것이 하나의 물건, 재화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또 서비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상거래에서 계약을 한다는 것은 나는 너한테 이것을 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이것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약이죠. 그러면 언약은 뭐냐? 여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언약은 뭐냐면 나는 너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러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즉 나는 너에게 이러한 종류의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종류의 존재가 되어달라고 약속하는 게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언약을 제일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혼 제도예요. 여러분, 두 남녀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이 만약에 이 결혼을 계약으로 이해를 했다면은 이런 겁니다.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매달 당신한테 월급 갖다 줄 테니까 당신은 내 빨래 해주고 내 밥 해주고 그리고 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달라 이겁니다.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결혼했다면 그건 뭐예요? 계약에 근거한 결혼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남자가 일하러 나가서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걷지를 못해 제대로. 결국 나가서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 매달 월급을 약속대로 받아서 갖다 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뭐예요? 계약 위반이에요. 계약 위반. 그러면 부인이 어떻게 해요? 빨래 안 하는 거예요. 밥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 버리고 가버려요. 가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이 계약을 위반했다. 계약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 먼저 계약 위반했으니까 나는 가도 아무 잘못 없다. 그럼 빠이빠이 하고 가버리는 거죠.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이 결혼 제도에 대한 상당한 그 잘못된 이해에 입각해서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결혼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뭘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 그죠? 뭐예요? 나는 당신에게 남편이 되어줄 테니까 당신은 나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종류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언약 관계의 근거에서 결혼을 했다고 같으면 설사 어느 날 남편이 나가서 일을 하다가 다쳐서 월급을 못 받아오는 한이 있어도 여전히 그 남자는 누구야? 나의 남편이고 또 여자는 나의 아내인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결혼 관계가 깨어지는 법은 없다. 아시겠죠? 계약과 언약이 어떻게 달라요? 계약은 무엇을 서로 주고받는 물물교환이라면 언약은 나는 당신에게 이러한 종류의 존재가 되어줄 테니까 너는 나에게 이런 종류의 존재가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언약 개념을 우리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우리가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그렇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주고받기로 물물교환하기로 그렇게 약속한 게
아니라. 즉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대가로 축복을 내려줘요. 그죠? 서로가 서로에게서 무엇을 주고받는 그런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시내산에서 약속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나는 이제부터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시내산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게 뭐야? 그게 바로 언약 관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런 언약을 맺을 때 성경을 읽으면 언약문이라는 게 나와요. 언약문은 항상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언약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언약을 맺으면 이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은 배타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언약 관계의 특징이에요. 배타적 관계라는 게 무슨 뜻이냐? 배타적 관계라는 건 이 A와 B가 있으면 A, B 이외에, 그죠? A, B 이외에 여기에 제3자 C가 이 안에 개입해서 들어갈 수가 없다예요. 만약에 이 언약 관계 속에서 C라는 존재가 등장을 해서 이 C가 이 A, B 사이에 끼어 들어가면서 삼각관계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그 자체로서 언약 위반이에요. 언약 위반. 왜? 이 언약 관계는 마치 결혼 관계와 같이, 그죠? 결혼 관계와 같이 서로 배타적인 관계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3자가 절대로 끼어들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 두 남녀가 결혼했는데 언약 관계에 들어갔는데 제3자가 개입한다. 그 자체로서 언약 위반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언약 관계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제3자 C가 이제 개입해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여기서 C가 뭘까요? 우상. 그렇습니다. 우상. 즉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면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배타적인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 제3자가 끼어들어요. 이건 언약 위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문제를 지적할 때 뭐라고 지적하냐면은 너희가 마치 바람난 여자처럼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자를 쫓아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왜? 언약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게 결혼 관계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자신의 관계를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고 너희는 내 아내다 말이에요. 근데 너희가 나랑 언약 관계 들어갔으면 결혼한 관계인데 왜 3자가 끼어들고 너희가 이 제3자의 우상을 쫓아가냐? 여러분 호세아서 아시죠? 호세아에서 얘기하는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이 우상 숭배 문제인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호세아의 아내가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여자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고멜은 누굴 상징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자,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너희랑 나랑 언약 관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않냐. 이러면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안 해요. 근데 좀 있으니까 또 해요.
그 또 선지자 보내요. 또 선지자가 그러면 안 되지 않으니까 또 잠깐 안 했다가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선지자를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때려 죽여요. 아, 시끄러워 죽겠네. 우리가 하겠다는데 매달이 안 되자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호소해도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결심하십니까? 이 백성을 심판하기로 그렇게 결심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빌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시는데 그때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전에 바로 멸망시킬 그 무렵에 선지자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하나님이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하시고 심판을 하셨다.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31장에 나오는데 그 전에 여러분 노트 3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3번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신에서 언약은 깨어졌다 라는 대목 있죠. 거기에서 예레미야서 3장 20절 읽을까요?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난 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다. 그렇죠?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인 것 같이 너희가 나를 속였다. 3장 8절 시작.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어요. 먼저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쪽 유다에 있는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이걸 우상 숭배하다가는 이렇게 하나님한테 심판받고 혼나는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정상인데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이스라엘이 간음하였으므로 우상 숭배하였으므로 내가 어떻게 했다? 이혼서로 씁니다. 이혼서. 여러분 이혼이란 말이 뭐예요? 언약의 종결을 나타내는 거예요. 언약의 종결. 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고 부부관계와 같은 그런 배타적 관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아내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인정 못하겠다. 이혼서로 써줬다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너희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도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심판을 했는데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그걸 보고도 겁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더해. 한 수 더 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러면 이혼서다. 너희들도 끝장 나하고 관계 끝난다. 하나님과 나의 백성 관계 그런 거 없다. 이혼이다. 그렇게 하고서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누가 언약을 파기한 겁니까? 하나님이 파기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파기한 거죠. 예레미야서 11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에 들어가서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겼은즉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의 주와 맺은 언약을 파하였다. 그들이 파한 거예요. 그들이 언약을 파괴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럼 끝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한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 약속이 어디 나오냐? 31장 31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의 이름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자, 새 언약이란 말이 거기 나왔죠. 여러분 아까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새 언약이란 말을 쓰는 걸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새 언약이란 말은 바울이 만들어낸 말입니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이에요. 그죠?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용어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아요?
대답서. 오. 세 봤어? 찍었어? 잘 찍었어. 오. 맞아. 한 번 나왔다. 어디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1 외우기 좋죠? 네. 다시 외워봐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 3.1 거기에 새 언약이란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내가 너희 선조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끝났다. 그것으로 나와 너희들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미래에 너희들과 언젠가 때가 되면 새 언약을 맺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는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않을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자, 시내산 언약은 끝났고 새 언약을 이제 맺을 텐데 새 언약은 옛날에 그 선조들과 맺은 옛 언약과 같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지 않다. 다르다. 이런 뜻입니다. 즉 무슨 뜻이에요? 다른 종류의 언약이다. 별개의 언약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옛 언약과 새 언약 간의 관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관계인지. 내 말이 맞는지 틀린지 생각해 봐요. 자,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연장이다. 맞아요? 아마도 아닌 것 같죠, 그죠? 왜? 옛 언약은 새 언약과 같지 않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새 언약은 옛 언약을 연장한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거죠. 두 번째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을 갱신한 거다. 맞을까? 틀릴까? 리뉴얼. 리뉴얼이라는 말 알죠? 갱신. 자, 전세 계약 했어요. 계약 끝났어요. 그죠? 근데 어떻게? 다시 갱신하죠. 리뉴얼하죠. 그럼 그 집에 계속 사는 거야. 자, 그런 식으로 새 언약은 옛 언약의 리뉴얼이다. 갱신이다. 맞을까? 틀릴까? 아마도 틀린 것 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같지 아니할 것은. 어느 정도로 다르냐? 그 다음 33절 읽을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거기에 언약문 나온 거 보이세요? 언약문이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바로 언약문이라 그랬죠? 거기서 언약문이 나오는 거야. 근데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언약문이 나왔어요. 자, 근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 거야, 이제. 자, 새 언약을 맺어줄 텐데, 새 언약을 맺을 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내가 나의 법을 나의 백성 속에 두고, 이렇게 됐어요. 나의 백성 속에 두고. 자, 옛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주셨어요? 안 줬어요? 자신의 법은 뭐예요? 율법. 자, 옛 언약을 맺을 때 시내산에서 옛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법을 백성들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죠. 백성들에게 줄 때 그들 속에 줬어요? 그들 밖에 줬지. 밖에. 자, 잘 보세요. 새 언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율법을 어디 두냐면 백성들의 속에 둬요. 속에. 그리고 어디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자, 그러면 옛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 밖에 뒀죠. 속이 아니고 밖에. 그리고 어디에 기록해 줬어요? 어디에 새겨져 줬어요? 돌판에 새겨져 줬어요. 돌판에. 다르죠? 옛날에는 옛 언약 때는 나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야, 여기 있다. 이거 지켜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또다시 자신의 법을 돌판에 새겨서 또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해. 그러니까 마음에 기록하니까 법을 그들 속에 두는 거죠. 그렇죠? 밖에 두는 게 아니라 속에 두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대체 뭘 나타내는 걸까요? 어떻게 우리 사람 속에 율법을 두고 마음에 율법을 기록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여기 문신색인데 가슴에다가 문신은 막 율법을 11계명 이런 거막 문신을 새기면 우리 안에 두는데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내 법을 내 백성 안에 두고 그들 마음에 기록한다 이렇게 말할 때 이거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얘기예요. 예레미야가 그 말을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주었을 때 백성들이 듣고 대체 뭔 소리야 이게, 그죠? 아마 예레미야도 이게 대체 뭔 소리야 이러면서 들은 대로 전달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예언서가 있어요. 어디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이하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미리 28절을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의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또 언약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신 약속인데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보다 뒤에 온 선지자예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이후에 나타난 선지자니까 이 에스겔이 말하는 이 언약문은 옛 언약에 대한 게 아니겠죠. 미래에 있을 새 언약에 대한 건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에 나온 새 언약에 대한 약속과 여기 에스겔서 36장에 나오는 이 약속이 사실 같은 언약,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26절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면, 자, 미래에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텐데 그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내가 너희들에게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이 뭐냐면 새 심장, 새 심장. 새 심장, 새로운 하트, 뉴 하트를 주는 거예요. 근데 왜 뉴 하트를 주냐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한 뒤에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겠다. 그래서 굳은 마음이 뭐냐면요, 이게 돌심장이에요. 돌심장. 딱딱한 심장에 돌심장. 여러분, 심장이 이 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심장이 이렇게 돌처럼 되면 죽어. 그러니까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돌로 된 딱딱한 심장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심장은 뭐냐면요, 이 살심장이에요. 살심장, 살로 된 심장을 넣어준다는. 그래서 새로운 심장을 넣어줘요. 새 심장, 새 심장. 자, 요즘에도 심장 이식 수술 하잖아요, 그죠? 우리 병원에서 심장 이식 수술 하는데 이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이 대목이 이게 실제로 뭐냐면 이게 심장 이식 수술 같은 거예요. 자,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의사가 되셔가지고 백성들의 심장을 다 교체해 준다. 새 심장. 심장 이식 수술 해주고. 그래서 살려낸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수수께끼 같은 얘기지. 그죠? 하나님 뭐 심장 꺼내고 이걸 다시 넣어주고 이렇게 막 한다는데, 자, 여기에 퀴즈. 자, 왜 돌심장을 제거한다? 그죠? 돌심장. 자, 왜 심장이 딱딱해질까요? 돌심장. 왜? 이유가 뭘까? 잘 생각해봐. 돌파. 그래, 돌파. 이게 관련이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예언하기 때는 율법을 줬는데 돌판을 새겨줬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이제 율법을 뭐 열심히 지킨다고 한다고 했는데 하여튼 이 심장이 돌이 돼, 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건 안 되겠다. 돌을 빼내고 살로 된 심장을 넣어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수수께끼 같은 얘기죠. 아까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마음에 내 법을 기록하겠다는 말이나, 그죠? 심장을 새로 넣어주겠다는 말, 다 수수께끼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그 다음 절에 그 해석의 열쇠가 나와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께서 심장을 바꿔준다 이런 말 할 때 그 뜻이 뭐냐면 나의 신을 너희 어디에? 속에 두어 이렇게. 나의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죠.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때는 뭘 주시냐면은 옛 언약의 때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죠? 응? 율법을 주셨는데 새 언약의 때 또 율법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새 언약의 때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령. 성령을 주시겠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법을 너희 안에 두겠다라는 말로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 마음판에 새기겠다. 이게 다 뭐에 대한 얘기야? 성령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에스겔서에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보이죠? 속에 두어. 예레미야서에서 나오는 속에 두어라는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하,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약속에서 약속한 건 뭐예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어떻게 달라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야죠. 정리. 어떻게 달라요? 옛 언약은 율법을 주시는 언약이었다면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시는 언약이 달라요. 자, 그러면 왜 성령을 주시느냐? 그 이유를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주냐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백성에게 내 영, 성령을 주지 않고 율법만 주었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이 나의 율례를 행하게 되느냐? 방법이 없냐 말이야. 있다는 거예요. 뭐야? 그 방법은 나의 영을 그들에게 주면 그들이 나의 율례를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율법이 뭐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율법이야.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다 외워요. 율법서를 다 외우는 거야. 다 암기해서 알고 암기했을 뿐만 아니라 랍비들한테 교육받아서 그 한 구절 한 구절에 적용 지침까지 다 알고 있는 거야. 내 삶이 어떻게 적용할 건지. 자, 이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은 율법 교육을 안 받았어요. 율법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두 사람 중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누가 그 뜻을 실제로 행할 수 있게 될까요? 유대인? 기독교. 유대인 손들어. 없어요? 기독교인. 그래. 맞아. 기독교인.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또 다시 공부할 거예요. 로마서 7장, 8장 공부하면서. 정말로 그런지 안 그런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줄 수 있는 건 뭐야? 율법은 우리에게 뭘 줘요? 죄에 대한 지식을 줘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죄가 되고 죄가 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사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율법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는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지만 절대로 율법이 우리에게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율법은 절대로 우리들에게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아. 죄에 대한 지식은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뭘 줘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을 때에는 성령을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그리고 이제 나라는 망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바빌론 끌려갔다 또 돌아왔고, 그러면서 또 이제 역사가 흘러가는데,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거죠. 뭘 기다려?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을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때를 기다려요. 언제인지는 몰라요. 여기 예언서에 약속이 안 돼 있어요. 때는. 그냥 기다려요.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쭉 세월이 흐르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3년간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올라가실 때는 자신이 이미 죽을 것을 알고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올라가셔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날 만찬을 함께 먹기로 하고, 이제 만찬 자리에 이렇게 다 함께 제자들과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는 대목이에요. 식사를 하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주를 이렇게 나눠주시는 대목인데,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또 고린도전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한번 읽어보면 여러분 노트북에 33쪽 하단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을까요?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잠도 일어나지 않아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부는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포도주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이미 몇 번 예고했다.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 올라오면은 내가 죽는다. 근데 제자들에게 내가 왜 죽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죽는 거예요. 그 죽음의 이유를 본인이 직접 설명해 주시는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포도주는 뭘 상징하느냐? 내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 피를 내가 흘리는데, 내 피를 흘리는데 왜 흘리느냐 하면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린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언약이란 말을 그대로 쓰고 있죠. 자, 보세요. 제자들이 12명이 앉아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자, 받아서 마셔라 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함수가 새 언약? 이게 무슨 뜻이지? 새 언약?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평소에 구약 성경 공부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순간적으로 뭐야? 새 언약?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는 그 새 언약? 우리 조상들이 약속받고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1장 25절 이하에 바울이 초대교회로부터 전해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전승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과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 비교해보면 어때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둘 다 새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넘겨서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노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가복음에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그 다음에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해서 거기서 언약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서는 세자는 없어요. 그죠? 하지만 의미상으로 이것이 옛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거죠. 이렇게 말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언약의 피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비교해보면 둘 다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나오죠. 그리고 내용이 상당히 유사한데 차이점은 뭐예요? 마태복음이 조금 길죠. 왜 길어요? 거기에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말이 거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길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언약의 피라는 표현입니다. 제가 또 퀴즈를 해요. 자, 언약의 피라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용에서 절대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아니에요. 언약의 피라는 표현이 몇 번이 나온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서. 두 번이나 두 번.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나오는 거? 출애굽기랑 쓰라기. 잘 봤어요. 맞아요. 이 표현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스가랴서 9장 11절에도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건 출애굽기 24장이에요. 2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가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란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24장은 뭐냐면 언약식을 행하는 장면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고 백성들의 것을 읽어줘요. 물어봐요.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겠느냐? 그리고 하나님과 너희가 이 언약을 맺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백성들이 네라고 대답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럼 좋다. 그럼 지금부터 언약식을 행하겠다. 라고 해서 언약식을 행하는데, 언약식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언약식이 행해지는 겁니다.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소를 잡아요. 소를 잡아서 소의 피를 이렇게 담아가지고 갖고 와서 백성들은 모아놓고 그 소 피를 이렇게 우술초에 적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피를 뿌려요. 그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 부어요. 부으면서 하는 말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피가 무슨 피라고?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이 언약의 피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재물을 잡아 죽임으로, 그죠? 죽임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이제 되는 거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재물을 바치고 이 피를 흘려 이 피를 가지고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이 포도주 주면서 뭐라 하냐면 이건 포도주가 아니고 뭐다? 언약의 피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제 죽는다. 내가 이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내가 왜 죽느냐? 새 언약을 위해서 내가 죽는데 이 새 언약을 위해서 나는 제물로 바쳐진다. 내 피가 무슨 피냐? 새 언약을 맺기 위한 언약의 피가 된다. 알겠어요? 내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은 하나님과 너희가 새 언약을 맺기 위한 그 언약식이고 그 언약식에서 나는 제물로 바쳐진다. 옛 언약은 소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 옛 언약을 맺었지만 새 언약의 때는 또 손을 잡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누구의 피로? 나의 피로 새 언약을
맺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왜 죽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신 겁니다. 하신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다 설명해주고 죽으신 거예요. 만약에 그걸 설명하지 않고 말이야,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해. 자신의 죽음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잡혀가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제자들이 서로서로 우리 선생님 왜 죽은 거야? 너 아냐? 나 몰라. 사람들이 물어요. 너 당신 선생님 왜 죽었어? 잘 몰라요. 뭐 이래가지고 됐겠죠. 그죠?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본인이 직접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목적은 뭐예요? 새 언약의 제물로 그가 죽으신 겁니다. 본인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제사로 그렇게 표현하는 성경 구절들을 종종 읽게 돼요. 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로 이렇게 보느냐?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읽을까요? 시작. 우리의 유월절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는 유월절 양이다. 제물로 희생이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죽음을 제사로, 제물로 죽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예수가 제물로 그렇게 하나님께 바쳐졌다. 이렇게 말할 때 이러한 종류의 설명법을 누가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가 시작한 거예요? 아니에요. 제자들이 시작한 설명법이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그렇게 직접 설명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죽음은,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을 세우기 위한 제물로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연구하고 뭐 그래갖고 밝혀낸 사안이 아니고 예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아래 보면 여러분 노트 34페이지 중간에 아까 우리 읽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라는 말이 추가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표현이 왜 여기 나오게 되냐면 예레미야서 31장 34절을 읽어보면 그 이유가 금방 나와요. 31장 34절 아까 33절까지만 읽었죠. 34절 좀 기니까 그 밑에 밑줄친 하반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미래에 내가 새 언약을 맺어주겠다. 그때에는 나의 법을 내 백성 안에 두고 그들 마음판에 기록할 텐데 그때에는 내가 더 이상 나의 백성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그래서 원래 이 새 언약의 약속에는 죄 용서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배우죠, 여러분들이.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거죠? 바로 이 예레미야서 31장 34절에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은 새 언약의 제물로 그가 죽으신 것인 동시에 그의 십자가 죽음은 동시에 또 무엇을 위해서인 것이냐?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게 하는 거죠. 그런 제물로 그가 바쳐진 거다. 그렇게 또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에는 죄 용서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그날 밤, 즉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먹던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포도주를 주면서 하신 말씀 속에서 예수는 자신의 죽음의 목적을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물론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표현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즉 우리가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100%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을 그대로 복원할 수는 없어요.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은 제자들의 기억에 의존해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 차이는 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네 군데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네 군데의 말씀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들이 두 가지가 있다. 뭐가 뭘까요?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고린도전서 11장에 동일하게 나타나는 단어 두 가지. 뭐가 있고요? 첫째는 언약이라는 단어가 다 나와요. 언약. 그렇죠? 언약이라는 단어는 다 나오죠. 두 번째 또 뭐, 어떤 단어? 피라는 단어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분명하고 그 말씀에는 언약이라는 말과 피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피는 뭘 나타내? 자신의 죽음. 그죠? 그리고 언약은 뭘 나타내? 죽음의 목적을 나타내.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죽음을 언약과 연결해서 설명하셨다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새 언약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은 옛 언약을 맺은 장소는 시내산이죠. 그러면 새 언약을 맺은 장소는 어디겠어요? 갈보리 언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갈보리 언덕.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산에서. 예전에는 모세를 통하여 옛 언약을 맺으셨다면 새 언약은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죠? 옛 언약은 율법을 주시는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죠.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제 새 언약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으신 다음에 이제 부활하셨고 그 뒤에 승천해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됐단 말이에요.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이에요. 여기 누구 무시로 대답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들한테 평소에 얘기해줬잖아. 가르쳤잖아. 너희 다 들어서 알잖아. 아버지가 약속해 준 거 있잖아. 그걸 기다려. 그리고 가신 거예요. 자,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뭘까요? 성령? 맞아? 거기 사도행전 1장 조금 뒤에 4절 뒤에 보면 바로 나와.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기다리라 하고 올라가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언제 약속했어요? 나죠. 예레미야 선지자 때. 또 에스겔 선지자 때.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다리라는 말은 뭐예요? 약속하셨는데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 예수께서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아직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 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때까지는 말이에요. 초대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전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왜? 아직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새 언약의 약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드디어 이제 오순절 날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 다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알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게 바로 거예요. 근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대체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어 이것이 완성돼요. 새 언약은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죠? 맺어진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령이 그의 백성에게 주어질 차례가 되었는데 언제 주어졌느냐? 오순절날 이루어진 거예요. 오순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구약 성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 어디 나와요? 응? 어디 나와요? 사무엘은 누가 받았어? 사울이 받았어. 맞아. 사울이 성령을 받아서 사울이 막 미친 사람처럼 돼가지고 막 예언을 했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하나냐 그런 유행어가 그동안 돌아다녔죠. 그죠? 또 누가 성령 받았어? 다윗이 받았잖아. 그죠? 사무엘이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왕이 사울 왕, 다윗 왕 같은 왕이 하나님의 성령 받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선지자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예언한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에스겔서 1장 2장에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할 때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예외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약 시대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성령을 받은 거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성령 받았어요? 아니에요. 새 언약의 약속에서 이 성령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모든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예수 믿고 다 세례 받았으면 여러분 성령 다 받은 거예요. 나는 방언을 못하는데요. 여러분 방언 못하면 성령 안 받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건 오순절 교회가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요새는 순복음교회도 그렇게 안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치면 이제 다 틀렸다고 말해요. 알겠죠? 네.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고 이제 성령 다 받은 거예요. 그날 밤에 사람들이 막 성령에 충만해서 이상한 현상들을 막 경험하니까 자기들이 막 서로 보면서 야 너 왜 그래? 나는 또 왜 이래? 이러면서 막 서로 나 대체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막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 그걸 설명을 해줘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게 다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건데 오늘 우리에게서 실현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베드로는 요에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죠. 이 35쪽 상단에 사도행전 2장 78절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을 항상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등등 이렇게 말할 때 요엘이 이 예언을 말할 때 이 요엘의 예언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바로 또 새 언약과 연결되어 있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을 때 나의 백성들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는데 물 붓듯이 부어주는데 남자, 여자, 노인, 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아무에게도 차별 없이 나의 백성들에게 다 동일하게 나의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서 성취된 거다. 그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고 이제 집중해야 될 사안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언약이라는 건 말이에요. 항상 언약의 당사자가 있어요. 언약의 당사자. 그렇죠. 하나님과 누군가가 당사자가 언약을 맺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면 항상 뭐가 생기냐면 언약의 백성이 생겨나요. 언약의 백성. 그렇죠? 자, 언약의 백성이 생겨나. 옛 언약의 때는 누가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내 언약의 파트너로 삼는다. 그래서 이제부터 뭐야?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 그러면 새 언약의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의 제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로 교회. 새 언약에서는 교회가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요. 언약의 파트너가 돼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날 밤에 오순절날 그날 밤에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예수를 사용시키기로 결정한 그 산헤드린 멤버들에게 성령 부어줬어요? 그들을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하셨어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성령 부어줬어요? 아닙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부어줬어요? 누구에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예수를 계속해서 따르던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말은 뭐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예수의 제자들 이 교회를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면 새 언약의 백성이에요. 그런 뜻에서 교회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어떤 사람은 약간 색자를 붙이기도 해요. 근데 안 붙여도 돼. 안 붙여도 돼. 여러분은, 자,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점에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기 아니야.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손 들어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손 들어요. 헷갈리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깨달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었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아니야. Not anymore.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누가 이스라엘이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에요. 믿어요? 네. 자, 바울은 또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지? 오늘부터 생각 바꿔야 돼. 여러분들이 유대인이야. 여러분이 진짜 유대인이야.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은 뭐야? 가짜 유대인, 껍데기만 유대인. 내 말이 맞나 틀리나 봐요. 자, 35페이지 상단에 로마서 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닙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합식이 영이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않는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회당이야.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이야,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유대인이야, 유대인. 자, 내가 바울이야. 바울인데 이제 들어와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 바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 파격적인 이야기 할 텐데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 유대인이시죠? 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 다 유대인 맞고요? 네. 잘 들으세요. 네. 여러분 유대인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야. 껍데기만 유대인이야. 알맹이는 유대인 아니야. 여러분들 알맹이는 이방인하고 똑같아. 그러면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 여기 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원래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왜냐? 이 사람 예수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 받은 게 뭐냐? 이게 마음의 할례 받은 거예요. 그 할례는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육체의 할례, 표면적 육신의 할례, 그런 건 할례 아닙니다. 나 가짜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유대인 아니세요. 유대인 아니야. 진짜 유대인 누구냐? 이 디도가 진짜 유대인인데, 자, 그러면 나도 유대인 하고 싶은 분 손 들으세요. 유대인 하고 싶은 분. 여러분들 하고 싶은 분들 대로 방법 알려드릴게요. 유대인 하는 방법. 예수 믿으면 돼요. 예수 믿으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요. 그러면 그 성령이 뭐냐면 영의 할례가 돼요. 그럼 여러분 진짜 유대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요. 그 얘기가 이제 넘어서 2장 18절 9절에 얘기해요.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한국 사람 맞아요? 네. 여권, 한국 여권 다 갖고 계시고? 네. 어머니, 아버지는 한국 사람 맞아요? 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네. 자, 말 잘 들어. 여러분 한국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껍데기만 한국 사람. 껍데기만. 여기 지금 외국분 한 분 계세요. 백기업에서 오신 분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왜냐? 이유를 알아야 돼. 이분이 예수 믿어요. 성령을 받았어. 이분이 진짜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자, 한국 사람 하고 싶은 손 들어. 방법 알려드립니다. 방법은 뭐냐면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 진짜 한국 사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파격적인 거예요. 복음이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인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스라엘이고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어디 나오는지 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빨리 찾아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16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길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리라. 자, 편지 썼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 썼는데 편지 마지막 부분에 인사만 하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축복의 말을 하고 편지를 마무리하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첫째, 1번 유대인, 인종적 유대인. 2번 기독교인. 3번 유대인 플러스 기독교인. 자, 1번이 정답이다. 손들어. 2번 정답이다. 손들어. 3번 정답이다. 3번 틀렸어. 3번 틀렸어. 정답은 2번이야. 여기서 잘 봐요. 여기서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편지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2절에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과, 그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보세요. 편지의 수신인이 교회예요, 교회. 그죠? 그러면 마지막 인사할 때 누구한테 인사한다? 수신할 때 인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편지 쓰는데 편지 앞부분에서 철수야 잘 있니?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철수야 잘 있니? 나도 잘 있다. 그러면서 쭉 편지를 쓰고
6장까지 가서 저 뒷부분에서 그런데 영이야 잘 있어라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똑같은 거야. 그렇지 않아요? 앞부분에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으면 마지막 인사할 때도 교회를 향해서 인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누구다? 교회를 바울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셋자도 안 붙였어. 내 말이 안 믿겨지면 말이야. 자, 야고보서 어떻게 알았어? 나왔어? 야고보서 1장 1절 나왔네. 35절. 야고보서 1장 1절 노트에 있어. 시작. 하나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12지파는 뭐예요? 이스라엘이죠. 야고보가 편지 쓰는데 12지파 향해서 편지 써요. 이스라엘 향해서 편지 쓰는 거죠. 근데 야고보가 이 편지 쓸 때 10지파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그죠? 편지 보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10지파는. 근데 야고보가 왜 이런 말을 해요? 이때 12지파는 누구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고 교회가 교회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교회가 뭐야? 12지파야. 이스라엘. 예수님께서 왜 12제자 세웠어요? 그 12제자가 바로 새 언약의 백성 12지파 새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 새 언약과 옛 언약의 관계를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 잘 들으세요. 새 언약과 옛 언약은 어떤 관계냐면 새 언약은 옛 언약을 대체한 겁니다. 대체. 영어로 말하면 replace. 왜 그런 거냐? 자, 보세요. 여기 옛 언약을 맺었어. 5세 때. 그래갖고 옛 언약이 쫙 진행되고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새 언약이 맺어졌어요. 새 언약. 그죠? 그래갖고 새 언약이 시작돼서 쭉 지금까지 와서 이 현재 우리 시대. 근데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하지 않았고 두 개 언약이 동시에 공존하는 거라면 그래서 옛 언약이 오늘날까지 여전히 유효한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견해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두 언약설이라는 거예요. 두 언약설. 두 언약설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 유효한 언약이 두 개가 주어졌다. 하나는 신약성 언약, 옛 언약,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주신 새 언약인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유대교를 믿든지 아니면 기독교를 믿든지. 알겠어요? 네. 이걸 두 언약설이라는 거예요. 이 두 언약설이 성경적일까요? 아닙니다.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철저하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두 언약설은 틀린 거예요. 정답은 뭐냐면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함으로 옛 언약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옛 언약은. 끝났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유효 기간이 다 됐다. 옛 언약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으로 계획하신 것이 아니고 옛 언약은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맺은 것이고 영원한 언약은 뭐냐? 새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이 옛 언약을 대체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굴 대체한 거야? 우리는 유대인들, 그치? 옛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야. 우리가 이제부터 새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어느 정도로 가져야 되냐 하면 자,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조상이 홍해바다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자, 잘 들어요.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홍해바다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건넜어요? 네. 아브라함이 여러분 조상 맞아요? 네. 단군은 그럼 어떻게 돼요? 단군. 여러분 단군의 후손이야? 아브라함 후손이야? 둘 다? 아니야. 둘 다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는 단군의 후손으로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단군의 후손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된 겁니다. 네.
홍해바다를 건넌 그 분들,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서 만나 드신 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야,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야. 여러분 조상이야. 아멘. 어디 나와? 고린도전서, 빨리 찾아. 고린도전서. 6장 19절. 저런서에서 6장 19절. 됐어? 아니 거기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 빨리 찾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거기까지. 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을 향해서,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편지 보내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이방인들. 이 사람들의 조상이, 육신의 조상이 홍해바다 건넜어요? 안 건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의 조상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래요?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너희가 이스라엘이고, 예수 안 믿는 저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홍해바다를 건넌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조상이라면, 그렇다면 구약 성경은 누구의 책이야? 유대인들 책이야, 우리 책이야? 우리 책이에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구약 성경 읽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라 그래? 왜 남의 책을 갖다 읽냐? 남의 책. 허락도 없이. 이거 주이시 스크립처. 우리 책인데 기독교인들이 우리 허락도 없이 가져다가 자기들 책을 마음대로 읽고 지멋대로 해석한다, 이러면서 우리를 비난해요. 지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때 교회는 뭐라고 대답했지 아세요? 미안하다, 좀만 빌려줘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요. 좀만 빌려 읽을게, 우리 잠깐만 좀 참아라, 곧 돌려줄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우리 집. 무슨 소리야? 우리 조상들이 얘기인데. 너 유대인들? 너 이스라엘 아니야. 우리가 이스라엘. 우리가 널 대체했어. 이제 이 시간부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너희가 아니고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우리 이 구약 성경 빌려 읽는 거야? 빌려 읽는 거야? 임대해서 우리가 남의 책을? 그게 아니고 이게 우리의 책이고,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쓴 우리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읽고 배우고 연구한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이제 우리 누구다? 우리 이스라엘이다? 이해되시죠? 네.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선, 당군의 우선? 아브라함의 우선. 그죠? 자,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옛 이스라엘을 대체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 25페이지, 35페이지 하단입니다. 성전도 말해요. 옛 성전이 있었어요. 옛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런데 새 성전이 옛 성전을 대체하는 거예요. 새 성전은 뭐예요? 교회가 새 성전이에요. 그죠?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예수 안 믿는 유대인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린도에 가서 거기 모임을 하나 만들었어요. 거기 그 모임에는 이방인들 다수고,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 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예수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 말 들으면 바울한테 뭐라 할 것 같아요? 또 정신 나갔냐? 아니, 예루살렘 성전 저기 멀쩡하게 서 있는데, 야, 그 더러운 이방인들의 모임이 무슨 성전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그게 어떻게 성전이야, 더러운 이방인들 모임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은 저 예루살렘 성전 저 거룩에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바울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말 듣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 시대는 지났다.
옛 계약은 끝나. 옛 언약 끝났다.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시대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건물을 새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성전은 그런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음으로 그의 새 언약의 백성들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는 그 성전에서 뭐냐? 나는 그 성전에서 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3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9장 16절 읽을까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을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제사장의 직분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바울이 율법을 지금 몰라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바울 율법 잘 알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지만 또 원래 구약성경 율법에 따르면 베냐민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수 없지만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 이제 새 언약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새 언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 가운데서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방인 가운데서도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으시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제사장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할 때에 누군가가 야, 너 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런 주장하는 거야? 이렇게 물은다면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이사야서 66장 21절에 기록되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21절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 여호와의 말. 자, 이사야서 66장은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결론 부분인데 그때 그림이 나와요. 무슨 그림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시온산으로 몰려들어.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몰려드는데 하나님이 다 그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열방을. 그죠? 모든 민족 자신의 백성 삼는데 그때는 그들 가운데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운다고 하지 않았냐 말이야. 그러면 내가 왜 제사장 못하냐? 그런 시대가 이미 도달했다. 이 시대가 이미 시작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서 15장 16절에서 바울이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데 제물을 무엇을 바쳐요? 응? 이방인을 바친다고 했어요. 사람을 바쳐. 옛성전에서 뭘 제물을 바쳤죠? 옛성전에서는 동물을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새성전이 옛성전을 대체했고 새성전에서는 더 이상 동물 제사 안 드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그 제사 한 번으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 새성전의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안 바쳐? 바쳐요. 뭘 바쳐? 사람을 바치는 거야. 사람을. 근데 어떻게 바치냐면은 산채로 바치는 거야. 산채로. 산채로 바친다는 말이 어디 나와요? 거기 아래 로마서 12장 1절.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새성전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제물로 원하시냐면 동물을 더 이상 원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원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어떻게 바치냐면 죽여서 바쳐요. 그럼 큰일 나. 사람은 산채로 바쳐요. 그래서 산채로 산제물로 드린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로마서 15장 15절 보면은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람이기 때문에 주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사람 바치는데 그중에서 이방인 전문이야. 바울은 이방인을 바치는데 이 이방인을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이방인인데 복음 전해서 오늘 믿어서 오늘 이제 세례 줬어요. 그럼 그 다음날 바쳐?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요.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려면 바울이 기다려야 돼. 뭘 기다려야 돼?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성령을 주셔. 그러면 그 성령이 이 사람을 내면에서부터 변화시켜요. 내면에서부터.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 사이에 바울은 뭘 해요? 말씀을 가르쳐요. 양육해. 그런데 바울은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에게 성령을 못 줘. 성령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바울이 못하는 것도 뭘 못해? 이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 그건 바울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바칠 수 있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말씀을 먹이면서 기다렸다가 드디어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치는 거예요. 그게 뭐야? 헌신이야, 헌신. 몸을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 예배라는 말 들었죠? 네. 그 헌신이 뭐야?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 원하시는 제물은 11조 뭐 돈 봉사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제물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바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바치냐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이제 헬라인인데 복음을 가르쳐서 예수 믿게 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양육해서 하나님 성령 주셔서 드디어 이 사람이 단연간의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받아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제물로 바쳐질 때가 됐다.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통해서 이렇게 잘 자랐는데 나도 이제부터 주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주의 교회와 말씀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냐. 알았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뭘로?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제물로 바친다는 무슨 뜻이에요?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줘서 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말입니다. 집사님들 안수식을 하고 장로님도 안수식을 하고 목사님들도 안수를 하여 세워요. 초대교회에서도 안수하여 주의 종들을 세운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사도행전에. 자, 안수가 뭡니까? 원래 구약성에서 누구한테 안수해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죄가 이 짐승에 전가되어서 이 짐승의 죽음으로 나의 죄가 용서받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해서 장로 세우고 목사 세우고 집사 세우고 권사님 세웠을 때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사실 바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은 목숨이에요. 이제부터는 살아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됐을 때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 산 채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고, 그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할 때 시간이 다 됐어요. 딱 3분만 돼요. 자, 이런 모든 내용들이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서 66장 1, 2, 3절에 나옵니다. 66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하시리라 초소가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저 예루살렘에 조그만 성전이라고 집 하나 세워놓고 그 자꾸 내 집이라 그러는데 잘 생각해봐라. 너희들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붙는 데인데 내가 그렇게 조그만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냐. 나는 그런 종류의 집이 정말 내가 필요하겠냐. 그 내 집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언젠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지 않는 때가 온다. 근데 바울은 이미 그때가 시작됐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시작됐다. 근데 하나님은 새로운 종류의 집을 원하셔. 하나님의 집이 뭐야? 성전. 새로운 종류의 성전을 원하셔. 그 성전은 뭐야? 건물이야? 아니야. 건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그죠? 서로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공동체가 이게 하나님의 새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소로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한 것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잡아드리는 것은 제의 목을 꺾은 것 다름없이 하며 드리는 양으로는 돼지의 뼈 다름이 없고 거기까지.
이 대목은 하나님께서 미래에 동물 제사를 더 이상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새 성전을 원하는데 그때는 더 이상 동물 제사 원하지 않는다. 그다음 무엇을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산 사람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살아있는 사람을 원하신다. 자, 이것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세원이 아까 이야기한 분명히 배웠죠? 구분되죠? 신약이 뭐고 구약이 뭔지 아시겠죠? 세원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맺어진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하셨는데 그 성령 주시겠다는 약속은 오순절 사건 때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의 파트너로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의 백성이고, 그런 뜻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12시.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뭘 드려야 돼?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주께 드리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이미 자기 자신을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그런 결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말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해서 다 신학교 오시면 안 돼. 이제는 알겠죠? 자기가 처해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재능과 지혜와 능력, 그렇죠? 열정, 그걸 잘 파악해서 여러분이 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 속에서 살아갈 때 그 분야의 리더가 되고 또 좋은 주의 사람이 되어서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주께 드리고, 그리함으로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재능으로 주께 드렸을 때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시고 귀하신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유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주의 백성,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귀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배울 때 여러분이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되돌아보고 앞으로 전망하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잘 묵상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